어렸을 때 문틈에 손가락을 넣는 장난을 치다가 제 손가락 끝 부분이 이렇게 잘라진 적이 있어요. 한 1cm 정도 이렇게 잘라졌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끔찍합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다행히 봉합 수술이 잘 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으나 흐리게나마 남은 상처를 보고 있으면 그때의 기억이 또렷이 떠오릅니다. 제가 오른손의 검지손가락 부분이 좀 다르거든요. 약간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때가 좀 생각이 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상처를 입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잘 아물어서 보이지 않는 상처도 있겠지만 저처럼 흐리게나마 남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흐리게라도 남은 상처는요, 상처를 가지게 되었을 때와 당시의 아픔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게 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이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 이 말은 찌르다라는 뜻의 동사 이 스티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잘린 자국 또는 상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문헌에 보면 노예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이렇게 낙인을 찍거든요. 그래서 그 낙인을 가리키는 말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아마도 바울의 몸에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는 상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상처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고난의 상처일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것이 고난으로 인한 상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그리고 3번 태장, 돌로 맞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맞았는데 상처가 없다는 것이 더 이상할 거예요. 매를 수없이 맞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상처가 생긴 겁니다. 특히 이 흔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복수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상처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상처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상처를 볼 때마다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상처를 가지게 되었을 때의 끔찍한 상황과 당시의 아픔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억울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헌신한 대가로 이런 상처를 내가 받게 되다니,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을까요? 저는 제 부주의로 인해서 생긴 상처입니다. 그래서 억울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만큼 잘 봉합이 돼서 수술이 돼서 손가락에 별 이상 없이, 조금 보기는 그래도 별 이상 없이 살 수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몸에 많은 상처를 갖고 있었는데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상처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쨌든 보면 예수님 때문에 생긴 상처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입장에서 매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처를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흔적이다. 그것도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죠. 내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끔찍하다,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상처, 왜 이것을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바울에게 상처는 첫째로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할례를 받는 것이 순수한 율법적 열정이 아니라 오로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박해를 받았는데 이것을 피하고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는요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신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박해를 받으니까 이 박해를 피하고자 그냥 우리 할례 받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로 인해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할례에 대한 신앙관입니다. 할례는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자고 제안했고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받는 할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몸에 상처가 생겼잖아요. 정말 많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을 정도였습니다. 왜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을까요? 유대인들에게 40이라는 숫자는 좀 완전한 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질을 하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하고자 거기서 하나 감한 매를 때린 겁니다. 그러니 사실 40대나 하나 뺀 거나 그게 그거죠. 네. 그렇게 바울은 어쨌든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박해를 당해서 상처가 생겼는데 오히려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나는 잠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상처가 두려워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처를 보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누군가 괴롭게 해도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처가 생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자기는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과 비슷한 표현인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박해를 피하고자 할례를 받기보다, 그러니까 잠시 박해를 피하려고 하기보다 박해로 인한 상처가 생긴다 해도 그 상처는 예수님의 흔적으로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차라리 상처가 생겨도 참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상처는 둘째 자랑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회 내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만이 자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늘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내에 이 박해를 피하고자 할례를 받았던 자들도 마치 이것이 자랑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이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너에게 자랑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박해를 피하고자 할례를 받은 것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나는 오히려 그 박해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 그것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되었다. 이 표현은 오히려 그 상처는 나에게 자랑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사실 고린도 후서 12장에서도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 비슷한 표현인 육체의 가시를 언급하거든요. 육체의 가시를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데 자기 몸 안에 있는 질병,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겠다는, 오히려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 비록 상처가 생겼지만 오히려 이것이 자기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으로서 아주 큰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할 만큼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생긴 상처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자랑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생긴 상처가 얼마나 자랑이 되었는지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계속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 그로 인해 상처가 생겨도 자기는 괜찮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더 많은 상처가 생기도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으로 큰 자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상처는 셋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였습니다.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할례와 무할례, 할례를 받는 것, 할례를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강조하는 과격한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 문제로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었어요. 물론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들도 마치 이것이 자랑인 것처럼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할례와 무할례,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뉘앙스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동기부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말씀을 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처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하겠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동기부여를 얻겠다.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바로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단어 하나로 바울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리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살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몸에 많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40대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또 3번의 태장, 돌로도 맞았어요. 그래서 그는 몸에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끔찍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몸에 있는 상처를 상처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부른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박해를 피하고자 할례를 받으려고 했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은 상처를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혹 상처가 생길까 봐, 생기면 너무 끔찍할까 봐, 너무 아플까 봐, 너무 억울할까 봐 그 상처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상처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했고 자신처럼 상처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기를, 자랑이 되기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동기부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상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꼭 다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바울처럼 고난을 이기는 힘으로, 자랑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동기부여를 주는 상처는요, 꼭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육체적 상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에 있는 상처만이 예수님의 흔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오래도록 기억되는 상황, 하나님과 여러분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상황,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것도 나중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미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예수님의 흔적이 이미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몸에 바울과 같은 그런 상처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상황,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흔적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흔적이 오늘을 살 힘,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